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30절에서 3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네, 오늘 제목 말씀은 당신의 결핍이 하나님의 캔버스가 될 때, 당신의 결핍이 하나님의 캔버스가 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년 한국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인데요. 작년 2024년에 키워드 중에 하나로 소개된 것이 있는데 육각형 인간입니다. 얼굴이 육각형인가? 처음에 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이 6가지 요소를 다 갖춘 그런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위에 육각형 인간 여러분 삼각형도 쉽지 않아요. 삼각형도 3가지 갖추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육각형 인간이 또 트렌드가 되었는지. 그래서 열심히 육각형을 채우려고 하다가 2025년이 되어서 또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그냥 평범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불행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올해의 트렌드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육각형 인간 아무리 해봤자 바뀌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트니스 해봤자 바뀌질 않는 거예요, 몸이. 배 나온 건 어쩔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외모가 바뀌지 않고 내 학력이나 여러 가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포기하자. 차라리 평범한 일생을 살아가는 게 낫겠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인생에 참 결핍이 많다는 겁니다.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도 가만 보면 결핍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다 있어요. 다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보아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차피 육각형 인간이 안 되니까 나만의 안전지대를 찾아서 거기에 숨어서 체념하는 것이 이 아보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러한 마음을 닮은 하나의 지명이 나옵니다. 바로 나사렛, 그리고 그런 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에 변방에 있었던 별로 알려지지 않은 마을입니다. 심지어 구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출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는 인물이 날 수가 없다. 그런 곳이 나사렛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았냐? 마리아가 살았어요. 그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족보를 따져보니까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육각형이 하나는 갖고 있어요. 이 집안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이 마리아라서 이 왕족 출신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왕입니까? 왕족입니까? 아니요. 완전히 몰락한 왕위의 그 끈긴, 어떻게 보면 몰락해버려서 이제는 누구도 안아주지 않는 그런 가문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가난하고요, 이제는 내세울 곳이 없는 것이 마리아예요. 그나마 이제 결혼을 통해 뭔가 좀 신분 상승을 할 수도 있겠는데
만난 사람이 누구냐? 또 가난한 요셉입니다. 목수, 텍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나무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또한 돌 깎아가지고 만드는 이게 텍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봤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겨우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는 그런 가난한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요, 마리아의 삶과 이 나사렛을 종합해 보면 마치 세상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인생에 반전은 없어. 너의 인생 반전 기대하지 마. 너는 그냥 나사렛에서 살다가 그렇게 그냥 그러다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튀지 말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가라. 마치 세상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리아도 이 상황을 알죠. 내가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자신의 소박한 인생을 꾸리고 안전지대를 구축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자, 이러던 중에 난데없이 갑자기 천사가 등장하더니 마리아에게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28절입니다. 기뻐하여라, 은혜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자, 이 시제가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함께 하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은혜를 이미 입었고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집안이 몰락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몰락할 수 있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런 나사렛의 시골에서 이런 인생을 보내야 하나?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신 분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마리아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느끼는 것 상관이 없이 나는 너의 그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그 너의 일상에, 아주 보통의 하루에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하며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출퇴근길과 매일의 육아 현장 속에 주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신구약의 이 400년 동안의 긴 침묵을 깨고 마리아에게 침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마리아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두렵고 위험한 것이었어요. 2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몹시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은혜를 입으면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은혜를 입어서 너무나 당황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런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 은혜를 진짜 받으면 우리의 안전지대, 우리의 이 세이프 존을 넘어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31절의 천사의 메시지가 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자녀 낳기를 기다렸던 분에게는 이 진짜 기쁜 소식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는 아직 결혼 상태가 아닙니다. 정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아기를 낳게 되어주면 간음한 여인으로 찍히고 신명기 22장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죽지는 않더라도 평생 간음한 여인, 부정한 여인,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다, 이런 식의 주홍 글씨가 따라 붙을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름 내 인생은 이렇게 그래도 거창하진 않아도 소박한 매일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더 이상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죠.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혹시 아십니까? 영화 보셨습니까?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슬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슬란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는 안전하지 않아. He is not safe. 근데 그는 선하신 분이야. But he is good. 좀 이상하죠?
선한데 안전하지 않대. 선한데 약간 위험하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공존합니까? 예수님은 사자이자 양이시죠. Lion and the Lamb. 이 두 가지가 공존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미국의 필리처상을 받은 애니 딜라드라는 여성 작가가 자신의 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하는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합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고상하게 차려입고 오지만 사실 우리는 충돌 사고에 대비하여서 안전모를 쓰고 와야 합니다. 안내위원들은 구명조끼와 신호탄을 나눠주고 우리가 날아가지 않도록 의자에 묶어 놓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예배위원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주의 말씀대로 충격을 받아서 놀라지 않도록 안전띠를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은 잠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깨어있는 하나님, 웨이킹 가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안전지대를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나름 그 대마다 세대마다 계획이 있죠. 여러분, 계획이 나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이러저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저의 이 삶의 기반은 흔들지 마십시오. 저의 이 계획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저 나사렛에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라 그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상황.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평판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의 삶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고 죽음의 위기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동시에 선하신 분이에요. 왜요? 그녀를 통해 그 위대하신 왕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온 인류 역사에 단 한 명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이 마리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혹시 지금 여러분을 어느 위험한 곳으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저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냥 안전하게 그냥 예측이 가능한 환경 속에 살고 싶습니다. 근데 도무지 이것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이건 너무나 불확실성이 가득 찬, 안개 찬, 꼭 가득 찬 그런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저를 왜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우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사실은 위험합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통과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마리아가 묻는 거예요.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남자와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가 대답하기를 35절에 보니까, 자, 우리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더없이 크신 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싸 안아 줄 것입니다. overshadow라고 했습니다. 이 아피스키아조라는 이 헬라어는요, 그냥 그림자가 덮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헬라어 쓰여진 이 신구약 헬라어로 쓰여진 70인역이 보면 구약이 어떻게 쓰여졌냐, 이 단어가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서 구름이 덮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되, 이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했을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마리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고 능력이 덮여진다는 것은 그 비천한 그 여인의 몸을 하나님께서 뭘 삼으신다? 지성소로 삼으시겠다. 지성소로. 내가 너의 삶을
내 영광이 임하는 지성소로 삼겠다, 덮어주겠다, 성령으로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나은 다윗, 궁극적인 다윗,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에게 돌아보면 참 우리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육각형이 될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결핍투성이고요, 무너진 삶의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과 상담하는 거 보면요, 진짜 어느 하나 영역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무너질 것 같죠. 인생이 그냥 여기서 끝날 것 같죠. 한 청년은요, 도무지 내가 두려워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막 자살 충동이 든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면서,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고 계셔, 그렇게 기도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을 때 솔로몬의 화려한 왕궁이 있을 때 오시지 않고,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 있을 때 오시지 않고, 마리아의 가장 비천한 상황 속에, 가장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 상황 속에 그녀의 몸을 지성소로 삼아 오셨다는 것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가장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육각형 인간은커녕 삼각형도 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은 오히려 내가 너를 덮을 것이고, 내가 너를 감싸 안을 것이고, 나의 능력이 너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돼 있냐면, 누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워져야, 결핍이 되어야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의 행하셨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지으면서 우리의 결핍이 캔버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 떠올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 혹시 아십니까? 아마 이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림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7살 때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글쎄 귀를, 청각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피난을 하고 폐허가 된 상황 속에 귀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뭘 하셨냐, 이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들리진 않지만 그림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예수님이 그 중동의 나사렛, 그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조선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겁니다. 아, 주님이 조선 땅에 오셨으면 저렇게 오셨겠구나, 갓을 쓰시고 나귀를 타시고 저렇게 오셨겠구나, 이렇게 상상이 될 정도로 아주 우리나라의 특색에 맞게 이 그림을 그리신 참 귀한 분이죠. 여러 그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는 절대 고독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잡음에 현혹되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나의 침묵은 곧 나의 캔버스였습니다. 그의 한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 되었고, 그의 한계와 그의 공백과 그의 여백이라는 그 삶이 하나님의 칠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그려지는 캔버스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계속 응답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천사는 여기에 쇠기를 박는 이야기를 하죠. 자, 1장 37절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야,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서 임신 못한다고 했잖아.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야. 오늘 우리 세례받은 이룬이도, 그렇죠? 부모님이 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아이입니다. 오늘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모든 말씀에 실패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혼용해서 쓰입니다, 보통. 이제 특별히 레마를 쓸 때는 어떤 상황이 쓰냐면, 지금 여기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된 사건,
말씀을 가리킬 때 주로 레마라는 단어를 좀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이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된 것은 이 말씀, 즉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줄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 레마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하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에 대응되는 히브리어가 무엇이냐? 다바르입니다. 창세기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했더니 뭐가 됐어요? 빛이 존재하죠. 다바르는요, 말씀이라는 뜻과 사건, 일 이런 뜻이 있어요. 말씀하는 것이 곧 실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실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순간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마리아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질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건 분명히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레마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이 되어지는 살아있는 주의 선포된 말씀이 레마인데, 그 레마가 나에게 주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통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다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거 어떻게 알죠? 나는 이 말씀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좋은 말씀이 레마일까요? 여러분 레마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은 레마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마는요 나의 계산과 충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마리아처럼 레마의 말씀은 상식과 나의 안전지대를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좀 편안하진 않아요. 그리고 거룩한 충돌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레마의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레마는요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물며 부담감을 줍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고 들리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주 예배 드린 다음에 돌아가면서도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계속 그 말씀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 레마는요 항복했을 때, 그 말씀에 항복했을 때 비로소 평안이 온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 에피소드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입니다. 밤새 그물을 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날이 새어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게 베드로에게 레마로 들립니다. 왜요? 첫 번째, 나의 상식하고는 안 맞거든요. 나는 어부고 당신은 목수신데, 아니 아침에 해가 다 났는데 물고기가 왜 있습니까 지금?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근데 왠지 마음에 계속 남아. 왠지 깊은 곳에 가서 던져야만 할 것만 같아. 그게 두 번째 사인이었어요. 세 번째, 그래서 항복하여서 그냥 던졌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게 했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맞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체적인 명령, 레마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래 걸었더니 그의 빈 배가 가득 차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늘 우리의 상식선에서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늘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하나님 이 말씀은요 안 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레마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베드로도 왜 이 레마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느냐? 상식과 어긋나는데 계산이 안 되지만 그 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을 신뢰하여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레마, 실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결핍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캔버스가 되는 거예요. 자,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도무지 내 상식과 계산에는 안 맞는 말씀이 있습니까? 두 번째, 계속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가만 보면, 그 상황을 가만 보게 되어지면
나의 그 결핍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캔버스로 삼아서 당신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지성소로 삼아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 위험해 보이지만 비범한 여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이 계산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대답을 하죠. 위대한 항복을 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시죠. 내 왕이시죠. 당신의 말씀 레마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위험한 초청에 그냥 그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겁이 없어서였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도 겁이 났다니까요. 두려웠다니까요. 위험한 상황이었다니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녀가 예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신뢰, 나를 부르신 그분에 대한 압도적인 신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비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은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스를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었던 이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안전하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함을 알기에 그녀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내어 맡겨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이것이 나를 위험하게 만들지 몰라도, 이것이 나의 평판을 깨트릴지 몰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마리아의 삶, 이러한 결단과 순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보시면 이 공중 그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이게 바를 들고 가다가 가장 높이 올랄 때가 언제냐? 안전바를 놨을 때입니다. 놨을 때 가장 높이 올라요. 근데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그때가 추락할 수 있는 순간, 무방비로 완전히 그냥 떨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가장 높이 올라 있었던 순간이에요. 그 안전바를 놔야만 반대편에서 오는 캐쳐가 그녀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그마한 안전을 놨을 때, 그 평범한 나사렛에서의 삶, 그런 삶을 내려놓고 요셉과의 결혼, 안정 다 내려놓고 그 무방비 상태로 자신을 내어 맡겼는데 주님께서 그녀를 인생을 낚아채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어 주셔서 그녀의 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가 정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놓아야 될 안전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여러 가지를 붙잡고 살아왔어요. 야, 나 정말 이거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아. 근데 주님은 그 안전바를 놔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10몇 년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이런 위험한 은혜를 주실 때마다 참 어리석게도 계산을 했습니다. 야, 미국에 가라. 저 영어 못하는데요. 저 가진 거 준비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제 결핍을 보는 거예요. 다윗아, 너 이제 이민교회 가서 도와줘라. 저 다닌 경험이 없는데요. 저 가서 혹시 또 싸우면 어떡하죠? 갈라지면 어떡하죠? 계속 저의 결핍을 얘기합니다. 심지어요, 한국으로 오라고 했을 때도요, 처음에는 야, 너무나 영광스럽다. 한편으로는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지? 제 결핍만 보면서 망설이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돌아보면 제 결핍 때문에 주님이 너가 안 된다라고 해야, 너가 없다고 해야 내가 너를 채워주지 않겠니? 내가 했다라고 주님을 증거하지 않겠니? 결핍이 캔버스였던 거예요. 돌아보면 늘 결핍의 순간마다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무엇인가 나가고 내가 다 준비가 되어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준비는요, 주님이 다 하고 계셨어요. 영어와 일에 주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더라고. 영어 안 됐는데 가니까 영어를 하게 되더라고. 그냥 재정도 하는 장학금 부어주시고 진짜 기가 막힌 방식으로. 지난주에 장례를 치른 우리 현충홍 장로님, 몇 주 전에 우리 말씀도 나눴죠. 장례를 치르면서 다시 한번 영상에 나왔어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다 기가 막히게 해주시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덮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정말 이 안전지대 바깥으로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기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라고 하는 분의 기도인데요. 평생 거친 파도와 싸웠던 바다의 사람입니다. 모험가인데요. 여러분, 배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입니다. 가장 안전하죠. 항해를 안 하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배는 그렇게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바닷속에 풍랑 속을 뚫고 여행을 하라고 배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레이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폰에 보면, 스마트폰에 보면 방해 금지 모드 있죠. 방해 금지 모드. 방해 금지 모드가 영어로 Do not disturb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모드예요, 그게.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Lord, 주님, disturb me, disturb us. 우리를 방해해 주십시오. 우리를 흔들어 주십시오. 내 계획을 흔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흔드소서. disturb us.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무 만족해 있을 때, 우리의 꿈이 너무 작아, 너무 쉽게 이루어져 버렸을 때, 우리가 너무 안전하게 도착해 버렸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해안가 가까이에서만 항해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방해하소서. 더 과감하게 모험하게 하시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게 하소서. 폭풍우가 칠 때 당신의 보호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시야에 땅이 보이지 않을 때 저 별들을 더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닻을 올리고 안전한 항구를 떠나게 하소서. 거친 파도 속에서도 당신의 전능하심을 붙들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폭풍 속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거친 파도 속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은 우리를 그 상황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에게 행하신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안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타오르시는 소멸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인생을 흔들어 주십시오. 자꾸 안주하려는 나의 인생을 흔들어 깨워 주십시오. 주님, 나의 계획을 흔들어서 바꿔 주십시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흔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꿈, 나의 좁은 안전지대를 흔드셔서 주님의 크고 위대한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선장이 되시니까 내 인생의 배라는 이 배가 항구에만 정박한 인생 아니라 선장 되신 주님과 함께 그 바다로 항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담대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캔버스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그림이 그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없음이 무엇입니까? 참 이상하게도 성경에 보면 다 갖춘 자를 통해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인생을 흔드셔서 진짜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막 뒤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 광야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마리아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결핍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런 결핍을 타고났을까? 좀 남들처럼 갖고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결핍이, 나의 공백이, 나의 삶의 그 여백이 하나님의 캔버스가 되어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려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움켜진 안전바를 놓고 내마의 말씀, 그것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모험을 감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리아처럼 우리 인생이 때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폭풍과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안주한 상황에 머물러서 우리의 삶에 머무르려 하고 편안한 삶, 하나님 안전한 삶, 그곳에 머물다가 아버지 주님과의 인생에 머물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멈춰있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에피스키아죠,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시며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안전바를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캐쳐가 되어주셔서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주무시는 분 아니라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결핍과 또한 공백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 결핍이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공백, 바로 주님의 캔버스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면 우리만 드러날 텐데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결핍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여 비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몸을 지성소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안전바를 내려놓습니다. 아등바등하며 이것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 안전바를 내려놓을 때 우리를 그 위험한 공중 상황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캐쳐이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레마의 말씀이 그저 문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인생을 드리오니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며 또한 드리는 손길,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배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물질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며 흘려보내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며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하나님의 캔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려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각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며 그 사람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부패와 더러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위에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은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을 비롯한 주의 백성들을 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하나 되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는 날, 평양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주여 마라나타 예수여 속히 오셔서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우리도 기도하며 중보하며 물질을 흘려보내며 우리도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데 동참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맞이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 선한목적의 예배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며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한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내어드립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망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항복하여 순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적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